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VIP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 5의 원리를 가지고 VIP를 작성할 텐데요. 내 주변에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5명과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5명을 작성합니다. 기도하면서 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일은 다음 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배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헌신대에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금수의 성경 읽기는 157회에서 160회분입니다. 함께 이번 주 암송구절 확신의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단원 4가지 권위의 원천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시험병이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 복된 10월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를 자연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 살면서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위더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항상 주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지혜는 잠깐의 유익을 주는 듯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결국 부작용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각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 재료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으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시작할 때 원어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 상태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살리신 방법, 그리고 그들을 살리신 목적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신 이유.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부터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서에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처럼 구원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게 3절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요,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라고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대로 다 멸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사랑을 뜻합니다. 항상 나를 반대하고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대신 희생을 감수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이 조금도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역의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싫어하시기, 인간을 충분히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대신 인간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의 고백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술로는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늘 찬양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이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입술의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리고 내가 읽은 모든 말씀이 다 나를 비추어 주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닌가. 혹시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건성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다고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신 방법.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모든 본문들은 모두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4절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주어에 따른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하면서 함께가 붙어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동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누려야만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영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동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에베소서 2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헬라 시자에 보면 이미 이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까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해서 앉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다라고 설명하죠.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남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둘째로 또한 우리가 아직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순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상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에 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아직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려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일으키시다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의 권세로 옮겨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즉, 구원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다섯의 VIP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공일이 풍성하신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로서 죽었을 때 행했던 악한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아직 얻은 것이 아니기에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리니.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죽었을 때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아직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섯의 VIP를 정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지옥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넉넉함이 흘러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우셔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나타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10월 파송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에는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리라.
우리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될 수 있길 바랍니다.